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떡이지만 그 친구들은 떡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끔씩 뭐 걸어서 세계 여러분 그런 여행 프로나 아니면 터키식 음식을 보게 되어지면 동그란 원형 모양의 좀 부풀어져 있는 이 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이 중동 사람들이 먹는 빵입니다. 그 떡이라 그러죠. 그게 한 사람 기준 1인분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까지 전체적인 전망을 나누었던데 이 전체적인 전망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큰 틀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때 조금이나마 영적인 도움과 유익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이 시험에 들어갈 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허물과 욕심으로 말미암아진 시험과 유혹이 아니다. 대체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죄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은 유혹과 시험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시험이 아니고 나의 허물과 실수로 이루어진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주도 아래 진행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나가는 중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생활과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금식 기간을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그 틀과 계획을 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구약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다 승리하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세워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도성,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도미노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다 이걸 허물어뜨리는 그림이 구약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이 도미노를 주님이 오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세요. 다시금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0년의 광야를 온전히 패배했고 온전히 불순종과 온전히 불신앙과 온전히 불평과 온전히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던 그 40년의 처절한 패배를 주님이 40일 만에 온전히 다 승리와 회복의 찬란한 역사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다. 이 그림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첫 번째 제안은 사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나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나 해당되는 마귀의 솔깃한 제안입니다. 왜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마귀의 첫 번째 제안은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하는 클래스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우리의 클래스는 우리는 떡을 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으면 멀쩡한 음식이 다 썩어 없어지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네가 무엇 때문에 굶주리고 있느냐? 속삭입니다. 이런 배고픔을 겪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가난함은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내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다. 예수여, 지금 당장 네게 있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동원하라. 그 능력으로 배고픔과 허기를 채우라 라고 하는 교묘한 속삭임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혹은 우리에게 아무런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유혹 자체가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왜 굳이 이런 고난과 가난함과 배고픔을 스스로 자처하느냐? 능력으로 벗어나라라고 하는 유혹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냐? 떡 자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필요와 욕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떡의 문제는 한평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떡의 문제가 결코 쉽게 극복되거나 정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근심의 기초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 떡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염려의 시작점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치부할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떡의 문제의 시초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징계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생의 징계로 허락되어진 것, 우리는 한평생 땅과 함께 싸워야 먹거리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징계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기도에 일용할 양식, 먹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국제식량기구를 보면, 통계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요. 벌써 78억 명이 넘었어요. 거의 80억 명에 가까워요. 얼마 전까지 제 기억에 65억이었는데 78억, 80억을 다 갑니다. 이 전 세계 인구 78억 명 중에 10억 명 이상이 만성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7명 아니면 8명 중 1명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매년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에 310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5초에 1명꼴로 굶어 죽습니다. 이 먹을 것, 떡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엇을 잃어버리죠?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떡의 문제는 여러분 곧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장 본능적이고 본성적으로 추구하고 욕구를 가지고 있고 예민한 게 뭐냐?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예민하겠어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다른 집 아이는 먹이는데 나는 못 먹이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는 하게 하는 나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과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주제가 뭐냐? 이 주제예요. 이 중대한 사실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기독교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합니까?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 생명의 문제를 주님이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떡은 배부름을 주지만 말씀이 내 배를 채우느냐 이 말이에요. 떡은 나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 배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원하지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욕구의 문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를 채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냐?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배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최초의 장소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이 어떤 배경에서 만나가 공급되었는지, 만나가 그들 속에 주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경험하고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월 15일에 그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출애굽기 15장 넘어가면 그들이 이 먹을 것 이전에 무엇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냐. 그래서 우리 뒤에 17장을 넘어가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투었느니라. 하나님과 싸워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 무리바 사건이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투었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거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목말라, 마실 물이 없어, 물 좀 줘. 집집마다, 텐트마다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6장 넘어오면 물은 해결되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엄마, 아빠, 배고파, 먹을 거 줘. 아이들이 집에서 난리를 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부모들은 모세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먹을 게 없나이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다면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떡을 먹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얘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 달 후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리 높여 소고치며 노래했던 그 감격은 한 달도 안 되어서 정확하게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싸그리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떡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 그렇다고 여러분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은혜가 시작됐지만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의 문제가 없어서 해결되지 못해서 찬송이 원망으로 바뀔 가능성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과 더불어 신명기 8장 3절로 가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말씀이 딱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 16장과 신명기 8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이 한 장? 시간차가 40년입니다. 40년이 흘렀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모세를 휘어잡고 해서 얻어낸 게 만나였어요. 그 만나를 먹은 지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해결을 다 해줘요. 신명기 8장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광야를 횡단하는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너희의 샌달이 낡아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런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온전히 해결해 주신 의식주의 문제를 40년간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이 다시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 만나를 먹은 지 40년이 된 상태이지만 다시금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한다는 것,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전혀 개선이 되었다 안 되었다? 전혀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뭘 원망했냐면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차라리 구원하지 말지. 이렇게 하나님을 쫄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쫄르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축복을 주니까 그걸 감사하다고 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독교에 하나님을 졸라서 얻어내는 기독교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만나를 주게 된 이유가 어떤 원인과 배경 때문에 주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먹을 거 해결해 주었잖아. 내가 먹을 거 주었잖아. 마실 것 주었잖아. 옷도 사주었잖아. 샌달도 사주었잖아. 그러면 40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에 나아가 있어야 돼요? 떡의 문제를 놓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떡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 얘기합니다. 한평생 떡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우리가 앞부분에 왜 이 부분을 나누었느냐?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떡의 문제를 넘어서 말씀의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좀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떡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이걸 경험하셨나요? 떡의 문제, 떡의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이게 목회자로 초기에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정전우사,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경제의 문제다. 떡의 문제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을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시키니 이 가난을 잘 넘어서야 된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다. 이걸 초창기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사역자나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얻은 이스라엘은 모두 다 어떤 시험에서 여러분 어떤 훈련에서 자유롭지 않다? 떡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 없이 떡을 먹지 못했느냐? 굶주림 없이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들은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합니다. 이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떡도 말씀도 모두 누구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으로부터 주어진다. 떡의 문제도 말씀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런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꼭 이런 방식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 우격다짐으로. 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받으니까 자기만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뒹굴어라. 줄 때까지 뒹굴어라. 그럼 하나님이 방언 기도 준다. 이 말의 의미를 목사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과 성도의 믿음의 걸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잘 안 줘요. 우리가 지난주에 잘 안 줘요. 하나님이 어릴 때는 준다고 그랬어요. 대소변을 못 가릴 때. 그러나 기저귀 떼고 나면 안 줘요. 잘 부모도.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뒹굴어라. 받을 때까지 뒹구는 사람이 집사님이 되고 받을 때까지 뒹구는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받을 때까지 뒹구는 것으로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받을 때까지 한 번 굴러서 안 돼요. 두 번 굴러, 세 번 굴러 계속 굴르는 거야. 받을 때까지. 놀이동산이지 무슨 그게.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 되면 좋겠죠. 그런 목회자를 통해 무엇을 배우며 그런 장로님과 그런 권사님을 통해 다른 믿음의 후배들과 믿음의 지체들은 어떤 신앙적 도전과 자극을 받을까요? 받을 때까지 뒹굴어라.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떡의 문제를 이스라엘이 해결해야만 했을까? 자, 출애굽한 지 한 달 기저귀를 못 갈 때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는 기저귀를 못 갈아요. 하기스 언제 띄었어요? 어떤 사람은 3년 채워. 그죠? 한 달 만에 기저귀 못 갈아요. 기저귀 차고 한 달 만에 대소변을 못 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격다짐으로 뒹굴어대니 기저귀 안에 대변과 소변이 섞여서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 하나님이 그래 만나 죽겠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여기 있는 정 목사가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벌써 예수 믿은 지가 지금 30년, 31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내가 기저귀 찬 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뒹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뻐서 주시겠다. 줄까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왜? 버릇 나빠져서. 왜? 망나니가 되는 목사. 안 줘요, 하나님이. 가난을 더 연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뒹굴지 마십시오. 그건 어릴 때나 통하는 겁니다. 계속 뒹굴면 가난이 더 연장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 하면 안 돼. 이런 데는. 큰일 나. 눈치가 빨라야 돼. 그렇죠? 여러분 10가지의 기적으로 애굽의 권세를 깨고 자유해방을 주신 주님. 자,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눈앞에서 수장시키고 자기들은 살려낸 주님을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그런 주님에게 꼭 이런 방식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해야 했을까? 직면에 있는 떡의 문제, 여러분이 직면에 있는 삶의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뒹굴어야 되는 꼭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애굽의 이 깰 수 없는 바로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 강력한 애굽의 군대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이라면 이 떡의 문제를,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잠잠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풀어가는 처사대로 신뢰하며 갔으면 하는 아쉬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떡의 문제, 우리 또한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구원을 보라. 내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골리앗 앞에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의 주눅든 군병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느냐, 원망과 분노와 짜증을 냈을 때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하는 데는, 우리의 삶의 직면에 있는 이 거대한 골리앗은 원망과 분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아들의 생명을 놓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목도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내 기질과 성향이 맞지 않아서 느리게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풀어가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셋째, 여러분, 떡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말씀도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영양실조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의 문제 앞에는 절박합니다. 떡의 문제 앞에는 절실합니다. 그 절실한 만큼 말씀의 문제도 절실한가? 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떡의 문제는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고 내 생명과 우리의 자녀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떡의 문제는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좋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떡의 문제에 절박한 만큼 말씀의 문제도 적어도 이 정도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 적용하면 떡의 문제보다 더 절실하며 절박해야 된다는 건 무엇이다? 말씀의 문제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의 문제가 절박하지만 말씀의 문제가 더 절실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떡의 문제의 절박함 앞에 말씀의 문제의 절실함은 사라집니다. 죽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가다 보니 어떻게 간 교회가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보통 이 정도죠.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좋았어요.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커피숍이 잘 돼 있었어요.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이 좋았어요. 제가 다 한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꼭 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참습니다. 어찌 간 교회가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주차장이 좋고 밥이 좋고 목사님이 친절하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악수도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은 나와서 악수도 하고 친절하고. 그게 선택의 이유예요? 그게 선택의 이유예요? 어찌어찌 가는데 뭐 말씀이 좋으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뭐 말고. 말씀 좋은 것보다 주차장 넓은 게 좋고, 그렇죠? 말씀보다 교회 환경이 잘 돼 있고, 말씀보다 중고등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오케이인 거죠. 그래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안목과 기준이 얼마나 연약한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넷째,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실 것, 먹을 것이 없다는 이 불평과 불만은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즉 조금밖에 축복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늘 서운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많이 좀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구 말대로 돈벼락에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돈벼락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늘 서운함. 왜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줄까? 좀 더 주지라고 하는 서운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축복을 안 해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었죠. 40년 만나를 먹은 그들이 과연 그러면 신앙적으로 개선이 되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나가고 떡의 문제에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적 성취를 이루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밖에 안 이뻐해 줘서 내가 예수를 이 정도밖에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의 외형적 옵션이 여러분 좋아지면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3주 후부터 교회 안 나와. 놀러 다니기라고. 안 나와. 지금 코로나니까 그러지 미국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할걸? 코로나니까 그러지 독일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할걸? 독일 교회 가서. 여러분 독일 교회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달라요. 우리 교회랑 약간 비슷해. 아이들 떠들 것 같지 독일 교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럽 교회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교회 가보세요. 아이들 너무 예배 잘 드립니다. 다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거든요. 정말 예배 잘 드려요. 깜짝 놀라요. 그렇죠? 누구만 떠드냐? 한국 교포만 떠들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질 않으니까. 부모들이 신앙적 교육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외형적 자리가 여러분 해결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보장하는 큰 착각이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던진 이유가 뭘까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하라고? 어디로 나아가라고? 내가 시험하랴. 내가 너희를 보리라. 내가 너희가 원했던 만나를 주리라. 내가 너희를 보리라. 40년을. 그들은 떡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었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악용하느냐? 어떻게 악용하죠? 하나님, 가래떡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인절미도 주세요. 하나님, 인절미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무지개떡을 주세요. 하나님, 무지개떡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팥떡도 주세요. 이렇게 떡의 문제를 악용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악용하느냐? 하나님,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쁜 걸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만 그러고 우리 민족은 안 그래.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라서. 여러분,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준 이유를 그들은 망각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족스러운 떡을 주시고 내 만족스러운 환경을 주시면 우리는 지금보다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이건 해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해답은 아니에요. 제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3,000명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시골에 7명, 8명, 한 20명, 40명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갖는 주관적 경험으로서 정답은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런데 주관적 경험상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옵션이 좋은 곳에서 큰 목회를 하는 분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보다 목회적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 탁월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 주관적 경험은 그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이 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에 더 방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만족스러운 환경을 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오해와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말로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이 그 로또를 유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 패가 망신합니다. 잘 나가던 부부관계 깨지고 잘 나가던 부자관계 깨지고 다 깨집니다. 왜? 그걸 감당할 인생의 그릇이 안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이스라엘은 떡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놓아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부를 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경이 보이는 이 분명하고 명확한 샘플, 떡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떡의 문제에 지나치게 함몰하여 무엇을 놓았다? 말씀 곧 하나님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 때문에 떡을 놓는 선택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면 늘 갖는 신앙의 연약함에 있는 분들이 가장 항변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떡의 문제를 놓으면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혹은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스케일이 돼서 그 가난을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이요, 선이요, 의로움이요, 축복이에요.
축복 자체예요.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본인도 어려운데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이분이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뭘 하느냐? 야쿠르트 아줌마를 해요. 그걸 하고 오후에는 이분이 손이 엄청나게 빠르거든. 이분 손에 들어가면 음식이 거의 또다닥 몇 번 가면 음식이 나와. 이게 난 처음에 마술인 줄 알았어. 또다닥 하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또다닥 하는데 음식이 맛있어. 이분이 오후에는 뭐 하느냐?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요. 가정부를 한단 말이에요. 새벽에는 야쿠르트 아줌마하고 오후에는 가정부로 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 그 권사님은 그걸 자기가 감내하며 감수할 수 있는 신앙적 내력과 스케일과 그릇이 되니 아름다움이요 선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 권사님이.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갖는 보통 항변은 뭐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떡의 문제를 놓으면 목사님 내가 가난하게 살 건데 어떡하죠? 내가 이 바보야. 금방까지 지금까지 내내 얘기한 얘기가 뭐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다 줬다니까?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깨어짐과 약함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택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난이 싫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보야, 너 가난하게 안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떡의 문제 다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항상 놓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볼까요? 말씀 두 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과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 때문에 떡을 놓으면 가난해지느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시즌과 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굶주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예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씀을 안 택해서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놈의 떡. 왜? 이걸 넣으면 내 생명이 죽을 것 같거든. 못 넘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넘어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절대 여러분 굶주리게 하지 않아요. 그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면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이 문제에서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8장을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새롭게 바꾸어서 적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이 본문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떡의 문제이냐 말씀의 문제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망설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의 문제를 택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의 문제로 못 넘어가고 떡의 문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냐?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크셔서 먹을 것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악용하지는 말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우리가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악용해서 40년 동안 말씀의 문제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그래서 떡의 문제를 넘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은 떡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다른 성도가 그 영적 경계를 넘어가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시편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 말이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다름과 달콤함이 이 배부름과 양약이 육체의 좋은 음식을 먹은 것 이상으로 여러분 맛있고 향기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축복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예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그 음식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음식 한 그릇에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음식 한 그릇 요즘 오히려 굶잖아? 음식 한 그릇이 상징하는 걸 내가 여러분 놓을지라도 내가 여러분 가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난함과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과 가난함과 궁핍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중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음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가만히 보라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 고통을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배고픔을 풀어가는지 어떻게 가난함을 풀어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싸납게 달려들지 말고 가만히 보라고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풀어가시는가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참아요. 왜? 믿음이 우리가 이게 막 너무 유리 같아가지고 그렇게 금방 내가 개입하고 어떻게 안 하면 막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떡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강수와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적 삶과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이루어져서 떡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을 다 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 역사하심 인도하시는 은총이 떡의 문제를 넘어 말씀의 자리로 넣어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광과 건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나라와 역사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분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